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돌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조비해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사무엘상 8장 10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든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살면 죄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죄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선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죄짓고 사는 게 그런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을 쫓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과 사무엘 시대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하시거든요.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손대거든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해요.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왕 요구하죠. 왕 세워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저들이 자기들의 왕인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잘못됐구나. 아무리 이방 나라가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럼 그만둬야죠. 근데 끝까지 여기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근데 또 다른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막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에 그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댈 때 쫓아오셔가지고 얘들아 어쩌려고 그거 손대냐, 내 먹으면 큰일 난다, 붙잡으시든지 가로막든지 천사들 보내가지고. 근데 그 내버려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래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딸을 버리는 거야.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줘라.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을 원하고 선택한 결과는 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거, 그 죄 아니에요? 그 악이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죄 짓고 살다가 그 죄 가운데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건가요? 근데요,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해야 할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 가운데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들 삶 사이에 사는 그들, 그거 쉽겠습니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는 생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방관치 않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선지 시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남은 자 사상.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곳에서 쫓아내셨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말 안 듣고 쥐짓고 사는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비록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비참하게 살게 되었지만 그렇게라도 살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까지 약속을 하셨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도대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그 모습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중단하든지 그만두든지 잘못했다고 하든지. 근데 그 악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는데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그럽니다. 저들이 왕이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여기면서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다 왕도 별 수 없네. 좋은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구해서 세워놨더니만 왕도 별 수 없다. 왕도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시작하게 되죠.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체제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야, 왕이 세워지면 굉장히 좋을 거다. 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자기들한테 굉장히 좋을 줄 알고 끝까지 그렇게 우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큰 기대를 가졌지만 별 수 없다는 것. 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구원은 왕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왕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고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나 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전쟁의 승패는 누가 좌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왕이 갖다 줍니까? 이걸 깨달은 자가 그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그 뭔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생각에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거 찾고 그거 구했다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서면 금방 들통나잖아요. 자기들은 그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제일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내려놔야죠. 빨리 내다버리고 가던 길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치, 못 보던 새로운 문화,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문명,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 찾아다니지 마세요. 헛된 것 쫓아다니지 말고, 또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생활해 오다가 뭘 본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체제를 본 거예요. 그게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것보다는 저게 나은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렇게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으로 의해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렇게 살면은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이거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알고 기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고 눈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면 우리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다른 것 의지하고 따랐다고 하면 그거 중단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